자, 성탄절이 코앞이죠. 올해는 여느 해와 달리 성탄 캐럴이 진작부터 간간히 들려옵니다. 전에는 별로 들려오질 않았는데 올해는 11월 말부터 이렇게 성탄 캐럴이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다들 사는 게 좀 힘이 드는가 봅니다. 이런 성탄 캐럴을 통해서 잠시라도 좀 따뜻한 위로를 받고 봐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탄절에는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준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저 높은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던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가 다 박수를 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향해서. 그러면 동시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인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게 어떤 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아주 귀찮고 시끄럽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탄절 이런 밋밋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무미건조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축복이랍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은 이때가 되면 이렇게 노래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안 됩니까?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답니다. 그렇죠. 성탄의 축복은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이른바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는 선물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 뜸이 들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과연 있는 걸까요? 많은 복이 있죠. 근데 오늘 저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네 팔자대로 살다 가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복잡한 것들이 결국 하나로 쫙 합력하여서 내 삶 속에 꼭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 시골 촌구석에 누가 살고 있기에 그랬을까요?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순결의 때를 보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랍니다. 이거 뺨맞을 인사죠. 괴상망측한 인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댁에 모처럼 놀러 왔다는 권사님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예배 후에 대화를 담소를 나누는데 나이가 한 30이 넘어 보이는데 6개월쯤 되었는지 이렇게 배가 불러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조카의 마음을 좀 살려고 아이고 건강한 아기를 낳기 바랍니다 라고 덕담했는데 불사 그 조카는 임신한 것이 아니라 배가 나와서 고민하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이 인사가 아니라 아주 악담이 된 거죠. 가브리엘이 처녀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좀 기분 나쁘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어지지 않는 천사의 말에 처녀 마리아의 궁극적인 대답,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 상식이, 내 자식이, 내 지식이,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그 현장에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권위와 그 역사에 고개 숙이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 순결하다고 여겼던 약혼녀가 어느 날 임신하여 배가 불러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 은밀히 물었더니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랍니다. 이걸 믿으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마리아가 더 밉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걸 공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기에 조용하게 없었던 일로 그저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을 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난 것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기 생각이 분명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명하자 그는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접고 당장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여나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오점을 남길까 봐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자기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아는 남자이죠. 그 거룩함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남자입니다. 이 거룩한 남자, 순종하는 남자의 보호 속에 마리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만 순종한 거 아닙니다. 첫 번 성탄절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런 이들이 또 있죠. 동방박사.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고생하여서 예수님의 마구간을 찾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대의 유대인의 왕 통치자인 헤롯과 약속한 바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왜요? 역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곧바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고 이들은 헤롯의 후한 그 추격이 두려울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자기 나라로 곧장 돌아갑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이들, 그 추운 들판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그야말로 놀라운 것을 본 사람들이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을 봤죠. 천사장이 알려주는 성탄의 메시지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죠. 그 놀라움을 안고서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동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의 마구간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첫 번 성탄절 스토리에는 철저한 순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대열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정말 귀한 순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정말이지 세상에 오시고 싶으셨을까요? 그것도 말이죠. 갓난아기로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요, 심판주입니다. 그 엄청나신 분이 위대한 군왕 또는 성인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는 갓난아기로 말이요. 그저 기저귀를 누군가 갈아줘야 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감싸줘야 되고,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기로 과연 그 엄청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과연 오시기 싶었냔 말이죠.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일이죠. 빌립보서는 이 역사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라도 인류 구원을 갈망하시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절대 순종, 그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성탄, 이것은 말이죠, 절대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보다 싫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천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까지 그런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절대 순종하신 역사가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요 혈관입니다. 순종이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도달합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삽시다.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부디 100%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순종을 하고 불리하거나 손해가 될상 싶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꾸 순종하기를 지체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 없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삽시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정당한 이유들, 합당한 사유들은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난 주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 교우들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간다. 빨리 결단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고집 그만 부리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결국은 평화를, 축복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세계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해준 성탄절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삽시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의 자세로 삽시다. 설령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더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삽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 속에 성도답게 사는 길이 주어지면 그리 순종하여 삽시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그 모든 것, 그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교회는 마땅히 이웃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면 이 지역 내 40가정에 동해 사회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저희들이 성탄 선물을 들고 각 선교에서 이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럼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 할까 하다가 그것도 아니지 해서 몇 해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오히려 여러분께 봉투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는데 올해는 다시 예쁜
봉투.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왕십리 중앙교회 교우가 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으면 이겨냅시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코로나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쇄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장로님들이 일어나셔서 다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집에 가시다가 아니면 집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번 주간에 성탄을 지나면 이거 주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성탄절까지 주변을 둘러보시고 참 어렵게 사신다, 아유 수고하신다 하는 분들에게 이거 따뜻하게 하나씩 전달해 주십시오. 이걸 250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띄어먹지 않고 배달 사고 내지 않고 다 전달한다면 250명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고 아주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이 힘든 때 우리가 서로 정말 축복의 산타가 한번 되어봅시다. 이 안에 얼마 들었냐면 작년까지 그전까지는 5천 원인데 올해는 올렸어요. 10,000원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10,000원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주는 거 아니에요. 전달합시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교회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을 전달하는데 마음이 좀 부담된다. 아유 나는 좀 그렇다. 여러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이건 아니건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 놀아주면 안 되고 본인이 집어야 돼. 방역 수칙이야. 예, 본인들이 집으시게 하십시오. 아니 하나씩 집으시면 돼. 하나씩 집으시면 돼. 건네주시지 마십시오. 이게 요즘 같은 민감한 때는 서로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 고를 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10,000원 건도 한 달 전에 이미 신권으로 다 은행에 부탁해서 준비해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웬만큼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퍼져나가는 이때 우리 왕심의 중앙교회는 이 기쁨을 우리만이 향유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봐서 기꺼이 성탄의 기쁨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별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달될 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왕심의 중앙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이때 그저 조그마한 위로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결국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